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재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참 피곤한 모든 육체의 나약함을 뒤로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정말 목숨을 거는 사투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그냥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대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항이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정말 몸살을 알 정도로 몸부림을 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민수기 2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저런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이것도 함께 하자, 저것도 함께 하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함께 하자, 저런 일을 함께 하자. 그런 제의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의대로 다 움직이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높여주면서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전대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냥 조급한 마음에 무조건 결단하고 달려갈 것이 아니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절할 것은 과감하게 거절하고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저기 하면은 무조건 다 들어줘야지. 성도들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그러면 다 들어줘야지. 그래서 나는 좋은 목사로, 좋은 장로로, 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면요, 아이스크림을 파세요. 아이스크림 장사 되면 다 좋아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때로는 거절할 것은 과감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들려오는 그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요, 과감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욕을 먹더라도, 그렇죠? 아닌 거는 아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쳤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은요, 욕심이죠. 잘못된 욕심, 삐뚤어진 욕심, 왜곡된 욕심, 하나님이 없는, 그렇죠?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건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모함을 받더라도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들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숫자가 너무 많어. 그리고 그들이 저 아모리인들을 모두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 이들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죽게 생겼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길을 막기 위해서 발람, 예언자 발람을 청합니다. 발람에게 가서 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자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보면 나와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랬어요. 발락이,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청하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이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저 백성들을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네가 좀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는 거야.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당신이 복을 비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저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야,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이 발람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바로 즉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쭉 보면은요, 그냥 사신 보내서 나와 함께 해서 저들을 저주하자, 그래서 저들을 치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를 존대하게 해주겠다. 발락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를 더 존귀하게 우리가 세워줄 거야. 너를 높은 사람으로 세워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하는 이 청 하나만 들어줘. 네가 우리를 위해 저들을 좀 저주해줘. 이거 그럼요. 그런데 이 달콤한 소리를 듣고도요,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바로 응하지 아니하고요. 기다리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먼저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하지 말고 기도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기도해 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루가 됐던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보름이 됐던 충분히 기도해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울림을 주시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를 높여준다 그러고 정결하게 해준다 그러고 보면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마음이 혹해가지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에 동참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거야. 하나님 지금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이런 제의를 해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어볼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발람에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이에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정반대. 너 그 발락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의 그 달콤한 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을 네가 저주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죠. 네? 모든 사람의 뜻을 받들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꾼 목회자가 되는 거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게 거짓 예언자들이 한 일들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의 뜻이 중요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해. 그래서 사람들의 비유를 살피고 사람들의 뜻을 살피고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움직여.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다 오케이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지금 발람이요 발락의 제의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까지 나를 존대하는데 이걸 어떻게 거절해? 그리고 그 뜻을 다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돕지를 못할 망정 그들을 저주하는데 앞장서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동참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도 참 예기치 않게 이런저런 소리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들려오잖아요.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를 다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이 발락 같은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가져요? 기도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란 얘기고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을 제의할 때는요, 저는 일단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소리일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제의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발락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런 발락의 사신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어.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함께 할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죠? 그리고 이 제의를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어떻게 분별해요? 오늘 이 발람처럼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있어라.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렇죠? 바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계속 불편해. 기도하는데도. 그리고 아침에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녁에는 또 저런 생각이 들어. 아침에는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요, 결정을 내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함을 주셔요. 마음의 확정함을. 내가 요만큼의 갈등도 없어.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막 갈등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확정함을 주셔.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고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가 하시는 일이야. 할렐루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 근데 어떤 일은요, 계속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럼 그 사람이 제의하는 일은요,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편치가 않아, 마음에. 그럼 영적으로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제의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해. 그래?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함부로 사인하지도 말고 함부로 하겠다고 말하지도 말고요. 충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는데 주의 종의 음성을 통하여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하여 쫙 응답하시며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놓치면 안 되죠. 또 기도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를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미세한 음성을 듣는 영성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요, 오늘도 이 발락 같은 소리들이요 수없이 많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여러분, 잘못 손잡고 잘못 결단하고 잘못 나가다가는요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고, 그리고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이 음성을 듣고 발람이 발락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우리 함께 읽었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는 그러고는 과감하게 거절하게 되는 내용이 이 민수기 22장 전반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무슨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요, 저 말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이 발락의 소리인지를 구별하고요. 발락의 소리라고 한다면요, 귀를 닫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한다면 귀를 열고요, 그리고 그 소리에 함께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요.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매 순간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 운명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 죄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